찬송가 595장입니다.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섞이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기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이방 땅에 우거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아합에게 보이러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를 향해서 넘어가던 그때에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왕궁에 있던 아합과 오바댜가 왕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합은 이쪽으로 그리고 오바댜는 저쪽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둘 중에 한 길을 정해서 각각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돌아다니던 지역과 그리고 오바댜가 돌아다니던 지역 둘 중에서 바로 오바댜가 있는 지역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내 오바댜는 긴긴 공백을 깨고 이스라엘에 출현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이 본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역할은 엘리야가 아합과 만날 수 있도록 중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엘리야가 오바댜와 만날 수 있게 하신 이 만남에 큰 의의를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엘리야의 신변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가 물 근원을 찾아 나섰던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에는 선지자였을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에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내려고 그간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아합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한 탓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재앙 선언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살기와 폭력 그리고 협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왕의 폭압이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면 신고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때로 달려드는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왕실의 최고 관직을 갖고 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하여 예를 갖춥니다. 그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위험한 땅에서 오바댜와의 첫 만남으로 인해서 아합에게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말에도 쉽게 또는 경솔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정도로 매우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만나고서는 그가 엘리야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서는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고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때 오바댜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녀도 찾아낼 수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바람처럼 쏜살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날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라고 잠시 말하러 다녀온 사이에 엘리야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기라도 하면 수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온 나라가 물이 바짝 말라버린 탓에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기억에서도 잊혀졌던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면 헛것을 본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여기 있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왕을 모시고 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헛것을 보았나 봅니다 라는 변명이 왕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냐 해주었더니 이제 왕을 능멸하려 하느냐라고 나오면서 아무리 왕궁 맡은 자일지라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처럼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매우 신중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오는 지혜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오바댜를 보면서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는 기회주의인가? 아니면 신념을 가지고 그의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중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현재 사정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바댜가 말해준 이스라엘의 상황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합 왕이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엘리야 당신을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는 아합 왕에게 맹세를 하고 모두 다 한통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위험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땅에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시돈에서부터 맞아들인 이방 왕비였습니다. 그녀 때문에 이 땅에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합이 왕실 밖으로 길을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근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라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슬조차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저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아합과 그의 아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모든 백성들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합은 백성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에는 그 어떤 관심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짐승 먹일 물을 찾아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내 짐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수준이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찬 그는 이 땅에 죄를 키우고 사망의 구덩이만 깊게 파고 있는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넘어와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게 되니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녀보지 않아도 물론 다녀본들 신변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알게 되었던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땅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고 이 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그 작전을 짜기 위해서 아합과의 만남 이전에 오바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주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역이 정해지고 또 그 성품이 다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모든 성품들이 예수님을 닮아나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는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결코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거룩한 만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역들을 서로가 꿈꾸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또한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듯이 엘리야에게는 오바댜라고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명확하게 정해졌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광명 창성교회가 있으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맺어주신 귀한 분들임을 알고 하나님께는 이분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겸비하고 준비되어지고 또한 담대하게 모든 사역들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거룩함을 예비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담대함을 갖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궈가고자 하는 교육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수고가 보람이 되게 하시고 교제의 깊이가 끈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맡겨진 모든 은사를 따라서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려했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으로 힘겨워하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워하고 미움과 갈등과 불법과 비리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계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